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보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2024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들에 또 우리가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신앙의 방향을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려움이란 측면에서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들을 이겨내며 올바른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또한 부르는 그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몸은 육신을 의미하게 되고 육신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몸 자체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육신 자체는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이런 욕심들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육신적인 몸이 필요한 삶을 향해 갖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육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져 있던 많은 육신적인 생각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주어져서 굳어진 것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일반화된 삶 속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것들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빼어내고 이제 비어진 우리의 삶에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어떤 아무리 좋은 방향, 좋은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의 것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하고 많은 사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성공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세미나들이 많고 그렇게만 투자하고 또 그렇게만 삶을 바꾸고 그렇게만 변화를 된다면 이 땅에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바꿔가거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 현재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힘의 강함,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던 그런 생각들, 또 그런 경험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경험하지도 않고 이미 우리가 절망해버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들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강력한 육신적인 지배 안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해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져 있지만
육신이 그동안 습관되고 주어졌던 이런 경험들, 이런 욕심들, 이런 이기심들, 이런 방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삶의 한계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이것이, 제물은 이제 불에 태워져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불에 태워져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가기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새로운 삶의 방향들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갇혀있는 삶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신앙이고, 그런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방향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엔 원하지만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한계의 딜레마가 우리의 삶인데, 문제는 인식하지만 문제를 바꿀 만한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의 움직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될 새로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고 많은 어려움들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과 변화가 될 걸 기대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으면 찾을 거고 구하면 주실 것이며 두드리면 열릴 거란 말씀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우리의 육신이 이 말씀을 지배해버리면 찾는 자가 되질 못해요.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두드린 자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에는 우리의 육신이 갖고 있는 이 힘들이 거세서, 마음에는 그런 삶의 방향들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움직여 가지를 못해요.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를 배우고 아무리 견딤을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갈등과 이런 고통들이 떠나지 않게 되고 삶 자체가 무너져요.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피폐화시키고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 간에도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알 정도로 중독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알고 있지만 못 끊어낼 만큼 그런 욕심, 이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올바른 삶에 대한 것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여서 삶을 바꾸는 과정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성숙함이라는 것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들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해요. 이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들이 주어지지 않고 그 삶을 바꿔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금요일 밤이었네요. 철야비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잠깐 TV를 틀었는데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데니 구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의 그런 일상을 담았는데, 그렇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철저한 루틴을 지키면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을 하지만 상체 운동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을 연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육이 붙으면 이 연주할 때 미세한 이 근육의 차이에 의해서 이 붙는 각도가 틀려지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운동을 하지만 상체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체가 굉장히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집에는 꼭 12시까지 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시간이 부족하면 막 뛰어요. 왜냐면 12시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해야 될 일들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연습하는 시간들이 줄게 되고, 하루에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이 한번 내가 미루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미룸이 그 다음 날도 미루게 되고 그다음 미루게 되니까 철저하게 그 루틴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힘겨운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바라보지만 본인은 그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림 하나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르더라고요. 특히 어딜 바르냐면 손톱 밑에. 손톱 밑에 여기가 이제 감각 유지에 대해서 활을 잡아야 되니까, 현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유지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꾹 눌러가면서 이 손톱과 이 안에 살들의 그 크림이 들어가서 보습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삶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예요. 더 나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 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24시간을 딱딱딱 나누어서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것과 이것들을 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 자신의 삶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도 받고 이제 삶의 어떤 도전도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나도 그만한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아주 늘씬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해서, 왜냐하면 운동한 이유도 뭐냐면 3-4시간 이상을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그만한 에너지를 쏟으며 버티려면 체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러닝을 뛰고 이렇게 자신의 몸의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끌어올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삶의 목적은 딱 그거예요. 성숙함.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신앙적인 루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을 가져올 만한 신앙적인 여러분의 어떤 삶을 움직일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삶에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적으로 판단하고 육적인 삶의 경험으로만 부딪혀 나가려고 하니까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요동이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의 시간들이 올 때 딱 하나의 전제를 달아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견디기를 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왜라는 것보다는 지금의 이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고 이 시간을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또한 견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견딤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망으로 바뀌고 다시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뀔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야 되는 생각을 갖고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움직여 간다는 거죠.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삶은 끊임없는 요동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걸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마지막은 소망과 기쁨이 온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주어진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삶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평을 말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그냥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고통일지라도 이 시간을 나는 견디면서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그리고 삶을 움직여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감정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삶에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루틴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움직임들,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루틴들이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을 빼내는 삶의 일들을 만든다는 거죠. 심지어 데니고라는 그 친구는 양복을 맞추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넓게 만들어요. 연주하기에 이게 불편하지 않도록. 자신의 최상의 연주를 위해서 옷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가면서 충분히 자기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 위해, 또 하나님이 능력적인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지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세팅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육적으로도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옷 하나마저도 세팅을 하고 생활의 루틴부터 시작해서 연습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주어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세팅하며 어떤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삶이 성숙할 수 있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삶의 능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영적인 움직임들이 주어질 때,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영적인 삶들이 채워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에서 강력하고 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3절로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 8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질 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냥 듣고 말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살아가려는 움직임을 가질 거라는 거죠. 영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함이 필요한데 이 순종함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의 삶에 많은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 안에 많은 변화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가 뭘까요? 그가 성소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소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공간.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옮겨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소로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바뀐다는 거죠. 그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함이 주어지고, 절망할 만할 때 소망을 갖게 되며, 좌절함을 딛고 일어나서 삶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갇혀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세대와는 다른 길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삶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한계 안에 있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를 계속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그들을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두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런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본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삶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하고, 또 신앙은 헛된 것이며 기도하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팽배한 세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시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남은 삶의 세상의 영역 안에서 마지막 남은 회복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베드로처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무너진 삶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삶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 대하여 눈을 가리신 여호와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나는 기다리며 주를 바라본다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단절되어 있고, 그 단절된 삶은 여러분의 삶들이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져 있지 아니하며 여전히 삶의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지보다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연약한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이루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게 여러분의 무기력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또 합리적인 사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내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역사를 통해 삶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직장이든 또 뭐 가정 안에서든.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을 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은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비판한다. 어떤 성도가 저를 비판해요. 그럼 저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열등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열등감에 놓여 있으면 나를 비판할까? 여러분이 자신감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요.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 은혜가 넘치는데 뭘 남 비판해요? 빼앗긴 자, 무너져 있는 자, 절망한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하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가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할 뿐 정작 나는 바꾸어지기 위한 움직임과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옛날 어른들의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면 되는데 신앙을 통해 배웠던 많은 삶의 부분들, 많은 말씀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까? 상황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될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날 밀려오는 환경과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에 우리가 견딜 만한 어떤 힘도 갖지를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잠 자기 전에 한번 자리에 누워서 주님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이었나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진 않았는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잠에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으로부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움직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이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역사 가운데 서기 위한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방향도 있지만 그렇게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죠. 남들의 막 눈치를 보고 남들의 얘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 뭐 신경 써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내일 똑바로 하고 올바로 삶을 향해 가면 언젠가 여러분이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빛나게 되고 드러납니다. 남들의 이야기에 신경 쓰고 바라보는 순간에 감정이 요동하고 삶이 흔들려요. 그리고 남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저 따라하십시오. 그래. 따라하세요. 그래. 나 그 정도야. 인정하면 돼요. 왜 인정을 안 해요? 너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러면 나 못났어 하면 되는데 안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넌 그밖에 못하냐? 나 그밖에 못해. 얼마나 쉬워요. 그거 인정하기 싫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부모가 넌 공부 그밖에 못하냐 하면 그 얘기예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엄마 아빠가 내 머리를 이만큼밖에 안 만들었다. 왜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1살, 2살 되면 지가 스스로 공부하잖아요. 지가 스스로 영어 단어 막 풀어 해결하고 막 책 같은 거 지가 읽고. 그 좋은 부모에게 좋은 머리를 받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가끔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1살 된 애가 그 책 보고 그걸 좋아하고 웃고 미친 거죠, 그건. 그런 애들이 또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 주시기 위해 가끔씩 그런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싶지만 그거는 부모와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이고 그건 돌연변이에요. 문제가 있는 애들이죠.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게 정상만 모였으니까 평범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목회 그밖에 못합니까? 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더 이상 못합니다. 한계입니다. 인정하면 편해요.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은 영역이 그만큼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제가 아무리 뭐 영역을 쌓아간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나 표성원 목사님만큼 되겠어요? 그만한 영성주의자가 아닌데. 안 돼요. 그럼 난 근데 할 얘기가 있지. 그럼 나만큼 상담 잘하냐? 우리 형 상담 하나도 못해요. 우리 형은 성도가 상담하다가 시험 들다 교회 나간대. 시험 든 사람 날 만나면 회복되는데 우리 형은 상담하다가 교회 엘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신 뭘로 하냐? 능력으로, 은사로 해결하니까. 서로 다른 거 인정을 해야죠. 누가 뭐라고 하면 엄마는 나한테 왜 그밖에 안 돼? 그밖에 안 돼.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남의 비판할 때 그냥 인정하자. 왜 이렇게 능력 없으세요? 나 이만큼밖에 없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 이만큼밖에 능력 없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 인정하고 손을 뻗으면 돼요. 손은 뻗기는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가 부족한 거를 왜 감추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되거든요. 손을 뻗으면 되는데 그냥 완벽해 보이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시대가 그 완벽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완벽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면서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아첨, 사람들의 비판에 매일매일 하루가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를 칭찬하는 성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은혜 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제가 냉정한 눈빛을 쳐다보면서 지랄 떠네 이렇게 하니까 아예 이제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진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됩니다. 목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주도 길 열고 있는 거지. 진아 얘기 한번 해봐. 거짓말하지 마. 그 다음 주도 이렇게 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게 이제 진아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진아랑만 친하고 싶고 진아랑만 좋아하는데 근데 진아 남편이 나한테 목사님 설교가 요즘 은혜가 안 되네 한마디 들었어. 그러면 남편은 이제 얘는 왕따 시키고 이제 진아만 데리고 이제 준규는 버리고 진아만 데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삶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준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저 새끼는 날 싫어해. 저 새끼 내가 헤어지게 하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해줘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큰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제 막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받아들이면 편해요. 우리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부분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 부분을 채워가는 삶들이 필요한 거죠. 방어하려 하지 마시고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녹아나는 거죠. 놀아나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어떤 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지, 내가 어떤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잘해줄지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아주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삶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쁨도 오기도 하지만 비판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또 좌절도 하게 되고 거기에 좀 귀를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부족한 면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삶을 서서히 성숙시켜 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돼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세대 안에 여러분이 서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여러분이 가질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와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 삶은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와 축복과 능력이 아름답게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함을 통하여 오늘 배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